자, 오늘 본문 45절, 4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로 재촉하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보내는 중이죠. 무리를 보내는 중에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배 타고 그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해요. 이 바다를 건너 베세다로 가게 하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 홀로 기도로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무리들과 떼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뭐 여자들 아이 하면 10,000명도 넘겠죠.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특히 민주주의라는 사회는 숫자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 표 많이 얻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이신데 자기들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 수만 명이 몰려가면 뭔가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표현해요? 즉시 재촉하여 이 무리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모였다고 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재촉해서 너는 배 타고 떠나라. 자꾸 분리시켜. 그리고 예수님 무리들 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왜 예수님과 자꾸 떼놓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드린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았죠. 오병이어 기적.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육적 양식도 채워주세요. 오병이어 기적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피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래서 주기자님 가르친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그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했는데, 농사를 지을 경우에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수확이 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인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거두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 이 시간에 뭐하러 가야 돼요? 일하라고 돈 벌러 가야 돼요. 그게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병 고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 속히 즉시 재촉하여 빨리 떠나라 이 무리들과.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 왜 우리가 교회당으로 모이는가 항상 생각해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뭘 위해서 오늘 교회 가나? 뭘 위해서 교회에 오나? 옛날에 우리 한 10년 다니신 분이 계세요. 무슨 집사님까지 임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10년을 다닌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왜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쉬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당에,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니까요? 아시는 분도 아세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쉬겠습니다. 가끔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아직도 쉬고 계세요. 그분은 솔직해요.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남에게 정말 피해 안 끼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오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당에 올 때에 습관적으로 왔든지 체면 때문에 왔든지 뭐하러 왔는지 늘 생각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개 상담란에 공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공개도 되는데 그분이 상담 받고 나서는 이제 지워버렸더라고요. 공개 상담 이렇게 올려놨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 출석하는 분인데요. 그 교회는 목사 아들이 교회를 세습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복음을 듣고 해서 이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자 그러는데 아내가 그대로 다니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본다고 해서 별 다른 교회가 있겠습니까? 먼저 본인이 교회가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아내와 자녀에게 교회는 이런 거라고 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놀라운 교회론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정독해 보시고 다른 설교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들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당신이 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설교 한 번씩 들어요. 그 베이직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꾸 교회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죠. 교회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당신이 교회가 되면 되지 왜 교회를 찾아요? 당신이 교회가 되세요. 이 교회는 한 달에 매월 마지막 주는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쉬라 그래요. 아니면 다른 교회 찾아가든지.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쉴까요? 그거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성경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 임한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으면 그게 교회인데 뭔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느냐고.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아, 정말 그렇구나. 그게 교회죠. 또 하나. 지난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학생 수련을 했습니다. 그 여수 한센병 기념관에 오고 가는 중에 제가 어느 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구체적 이름을 말 안 할게요. 대충 감만 잡으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99.8% 믿는데요. 야, 아빠 성공했어요, 이건. 정말 자녀가 자기 아빠를 99.8% 믿는데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시간도 아껴가며 선대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거, 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시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믿기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라 하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기에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목사님은 설교 들어보면 기분 나쁜 설교만 하는데 왜 그거 들으려고 교회 가는지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용감해요. 아까 저 집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는 왜 그 시간 낭비하러 교회 가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런데 요즘 제가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이유는 옛날에 많이 졸았는데 지금 열심히 듣는 이유는 왜 저 기분 나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쁜 설교인데 내가 분명히 들은 기분 나쁜 설교 왜 설교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이 아들 앞에서 얘기를 했겠죠.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데가 안 가도 좋은 회사 취직 안 해도 예수 믿으면 만족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버럭 화를 냈대요. 아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도록 격려하고 서포트를 해야지 자기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아빠가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 아이들 마음이 이런 거구나. 교회 오는 사람들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열심히 이 설교를 잘 듣는 이유는 왜요? 내 설교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설교인데, 저런 기분 나쁜 설교를 듣는데 왜 사람들이 자유를 없이 오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른 분에게 넘겼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되는 집사님에게 이 아이 대답해 주세요 얘기를 해서 한참 얘기하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답을 얻었습니다. 왜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설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 안 들어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래 목사님이 좀 바른 설교 하시니까 들어야 돼 해서 할 수 없이 오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의논하기를 다른 교회 한 갔다 오너라. 그럼 아빠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야, 네 혼자 가도 되잖아. 이제는 나이가 18살인데 나이까지는 말했습니다. 그냥 좀 쫄인데요. 다른 데 하도 그 무서운 데가 많아서 다음에 한번 가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 얘기하고 아빠하고 둘이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교회인가? 그죠? 나는 여러분 교회당에 다닌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당 근무를 아니잖아요. 맞다. 잘 들었죠? 그러면 뭐 교회당 안 가도 되잖아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제가 아까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한 곳만 에베소서에 교회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내용인지를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 자, 4절부터 3절부터 한번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장의 내용이 다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율법 안 지키는 자들,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은 지옥 가에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교회의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의 비밀을. 그래서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인데 그 예수 홀로 죽고 부활하고 성천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의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 에베소 읽어보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야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무슨 비밀을요? 교회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죠.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할례도 못 받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직계 조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 밖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이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영원한 나라, 생명과 석재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고,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기쁨을 가져요.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거든요. 은영이 손가락 안 아프나 지금? 괜찮나? 종이에 베이 가지고 저한테 테이프를 밴드를 구하러 왔더라고요. 손가락 종이에 살짝 비인데도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같은 슬픔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같은 슬픔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었으니까 복음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기분 나쁜 설교가 아니라, 이쪽을 보니까 일로 볼게요. 기분 나쁜 설교가 아니라 그게 기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은아, 내 발음이 안 돼. 예원아, 예은아다. 지금은 얘는 알겠나? 같은 기쁨, 같은 슬픔, 같은 아픔,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과 같은 아픔, 예수님과 같은 기쁨, 예수님과 같은 슬픔이 안 나온다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글쎄,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고 우리도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몸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였거든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데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예요. 하시려고. 9절에서 11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뭐,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데 뭘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애양한 그 한센 박물관 기념관에 갔거든요. 한센병 보셨죠? 여러분들 다 사진 봤죠? 몸이 다 뭉그러져요. 그 나병이 몸이 다 뭉그러진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고통이 없다 그랬죠. 아픔이 없어요. 몸이 다 온몸이 다 무너졌는데 고통이 없어요. 이걸 영적인 나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나병. 영적인 나병이 들면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 뭐 감각 없어요. 하늘나라 상속, 영원한 기업,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나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진 하나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관심이나 복음에 관심, 이거 하나만 봐요. 다시 9절부터 보십시오. 영원부터, 여러분, 영원부터예요. 어떤 영원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 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는 이 비밀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어요. 교회의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이 비밀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요 온갖 욕 다 얻어먹잖아요. 교회가 왜 욕 얻어먹어요? 정말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내용을 이야기함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야기함으로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 영광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얻어먹고 욕하고 다 해도 마땅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뭐 윤리 도덕적인 거 밥 퍼주는 거 그런 것은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거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함으로써 욕 얻어먹으면 영광이 너희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설교라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기분 나쁜 설교하니까 목사님만 복음 전하는 모임 되래요. 보세요. 영원 전부터 그 만물에 감추어진 만물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 이게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가 알 게 뭐예요? 이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영원이래요. 천사들도 몰랐던 그 이야기.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남학생들 차 타고 올 때는 여학생들 차 타고 왔어요.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은성아, 왜 예수 믿니? 왜 예수를 믿니? 하나하나 다 질문했어요. 잘 안 믿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들었겠죠. 어떤 아이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믿는데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가도 태어나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기로 돼 있어서 믿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이 들리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데 그 복음이 들리고 믿는 과정은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뭐 걱정 근심 없으면 뭐 복음이 들렸겠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뜻대로 하신 거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바울이 지금요 이 복음 전하다 막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 환난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라. 복음 때문에 욕도 먹고, 그죠? 정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모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45절.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오병의 기적 보고 오는 그 많은 무리들, 세상의 썩을 양식 위해서 오는 무리들 다 보내고 제자들 다 떼어놓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47절. 저물매 해가 졌습니다. 저녁 때 배를 타고 왔으나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당시 배는
뭐 노를 젓거나 조그마한 돛을 달아요. 그래서 바람을 따라 이래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부니까 저녁 때에 갔는데 지금 한밤중이에요. 아니 새벽이에요. 그 동안 배를 져서 반대쪽에 못 가요.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 너무 잘 아는 바다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육지에 계시면서도 그 캄캄한 밤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지금 캄캄한 밤 같은 중에 환란 가운데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노를 젓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다 보세요? 예수님은 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이런 마음을 다 보신다고요. 사람은 사람 마음 몰라요. 오해를 살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우리는 다 보신대요. 저 밑에서 저 바다의 캄캄한 밤중에 뭐 하고 있는지 다 본대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이쪽을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뭐 하는지 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좀 봐주세요. 한 번 더 깨워줘라. 은성아 일로 와봐라.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힘들어도 한 40분 50분 조금 기도도 1시간인데 1시간 좀 참고 도대체 저 기분 나쁜 설교를 왜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좀 집중해 주세요. 설교 시간은 한 90분인데 노는 시간은 3시간에도 안 지치더라고요. 그치? 조금만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무태에 다 보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 아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밤 사경. 그러니까 저녁에 갔는데 몇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헤맸어요? 그냥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를 젓고 있는데 나가지는 않고 그 노전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시고요? 지나가려고. 아니 왜 예수님 지나가셔야 돼요? 고생하면 구해주지 않고 왜 지나가시려 할래요?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캄캄한 풍랑이라는 바다에 막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은 불고 배는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우리 같으면 귀신이다. 깜짝 놀라서 막 놀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왜 지나가려고 하죠? 왜 지나가려고 할까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17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놓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일순간에 너희를 진멸당하리라. 이게 우리 구약에 레위할 때 봤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순간에 진멸당해요. 순간에 진멸당해요. 네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려면 차라리 나도 죽이시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을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어도 마땅.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세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건 계시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같이 갈게. 라고 이제 계시를 받는 내용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일도 네가 하리니, 그러니까 함께 가겠다며. 너는 내 목전에 뭘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적 없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뭐 하게 하고요? 지나가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줘요. 왜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줄까요? 왜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직접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영광의 끝자락을 봐요.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영광의 끝자락이에요.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덮어두고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영광이 지나가고 그 끝자락, 그 뒷모습만 보게 하시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영광을 계시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나타내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버려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왜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 낮춰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요,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8절, 6장 48.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중을 걸 보시고 밤 사경께 바다 위로, 그래서 그들에게 오서 뭐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오신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언제요? 마가복음 4장에서 봤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수님이 배 위에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요. 제자들은 노졌다가 예수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과 잠잠해지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으로 지금 걸어오시죠. 이제 동행 안 하셨어요. 걸어오셔서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에 타시니 잠잠해져요. 그럼 잠잠했었다면, 야, 이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의 주님, 이게 알고 믿었는데 못 알아봐요. 52절. 이는 그들이 뭐요?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병 환자는 몸이 다 문드러져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려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가 막혀져 있어요. 기가 막히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들리는가? 구약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 같이 찾으세요.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자, 왜 이렇게 구약을 같이 찾아가면서 보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3절. 22절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출애기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린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더럽혔어요.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더럽힌 거죠. 왜요? 하나님이 능력 없나? 왜 나라가 망했지? 이런 욕을 얻어먹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었거든요. 하나님 자기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나라 망했구나. 저 녀석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다 나라 망했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다시 구원받아 돌아가네요. 이상하네. 이야, 하나님은요 망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구나.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라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나라 망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리겠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게 지난주에 찾아본 에베소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점과 흠과 티도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에스겔 구약에서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말씀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준다. 새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약속을 다 이루시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새 영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이 오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요. 근데 돌과 같은 돌에 새겨지는 게 예언약이거든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려면 아파요. 이런 문신 새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눈썹 문신 하는 사람들 이거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취하고 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아파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지금 알아놔 두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길이구나 알아놔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계속 이 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고 병자 고치는 거 죽은 사는 거 다 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렇다고요? 52절에서 오늘 본문 52절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려면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다 이루세요. 다 이뤘다.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전한 복음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못 깨닫죠. 못 깨닫는 게 맞고요. 오늘 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50절 봅시다. 50절. 오늘 본문 50절 이제 결론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지금 풍랑호대 벌벌 떨고 있죠. 둘이서 벌벌 떱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다라는 말 종종 말씀을 들으세요.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안 가려고 하다가 혼이 나서 가요. 그런데 가기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실 분뿐이거든요. 더 줄이면 나다. 나다.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다 그러면 뭐라고요? 알아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은 목자가 나다라고 하면 뭐예요? 알아들어요. 목자가 있으면 안심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도, 지금 사망의 그 엄침한 그늘 아래 있어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시면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두려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양이 안 되고 싶고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싶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목차라면, 양이라면 목자 음성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다. 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 요 하나님, 욥의 이야기거든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럼 바다 물결을 밟으시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저것 팍팍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내 필요한 거 팍팍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 도와주면 뭐 가끔 도와줄 때도 있어요. 가끔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붙들면, 그것만 계속 끝까지 붙들어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 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도와주세요. 제가 전혀 안 도와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가끔은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이에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런 쪽에 기적을 안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물길로 밟으시는 그분이 예수님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곧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도 제자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써요.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믿게 되었다면 누가 한 일이에요? 내다라고 말씀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2000년에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약 130년 전에 호주의 의사들이나 또는 간호사나 선생님들이 어디로 왔어요? 그 호주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어요? 경남 땅에 왔어요. 경남 땅에. 그게 선교 분할 정책으로 저 평양 쪽은 장로교에서 또 서울 쪽은 장로교에서 또 어디는 감리교 이렇게 선교 정책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 지역은 주로 어떤 선교사들 왔어요? 호주 선교사.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126명. 그래서 여기서 순직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그들이 뭐 하려고? 아니, 그 호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왜 130년 전에 이 경남 땅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런 130년 전에 이런 동네에 와서 왜 복음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만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경남 땅에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상해원, 그죠? 상해원, 부산의 상해원, 감만도에 있었던 상해원. 그리고 저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 이런데 나병 환자 치료하는 의사 봤죠. 그들이 그 나병 환자 얼굴을 만지면서 사진 치료한 거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고 손이 다 뭉그러졌지만 더 펴지지 않아요. 병이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나아요. 그럼 음성 환자가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봤어요. 주여, 내가 몸이 이렇게 뭉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고 믿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기뻐서 그 몸으로 찬송으로 다니는 거 봤어요? 사진 봤어요? 그거 어제 설명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죽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가세요.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세요. 그런데 어디서 마무리하세요? 무덤에서 마무리해요. 십자가에서 마무리해요. 그 죽음 속에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어요. 진짜 살 길을 그 십자가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가신 분. 그리고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면 우리는 아직도 생명과 섞지 않을 것에 접근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 또 하죠. 처음에 왜 교회 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늘 질문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무리입니다. 요거 찾고 몇 번만 보고 말씀 마무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그리고 24절도 같이 합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에 올라가시죠. 그때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로 들리면 예수가 무슨 소리 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귀신 들려서 헛소리로, 미친 소리, 헛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겠죠.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들리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가나안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한 것도 없어요.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네 눈대 네 요셉 아들 아니까? 네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렇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만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예수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말들을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기분 나쁜 설교 하지 마라. 돌 들어서 떨어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은성이가 말했어요. 이 출처를 밝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말이라고. 우리가 선악 중심의 자기 체계로 왜 해석하느냐 하니까 그게 선악과 부작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주를 달래 항상 이거 은성이가 말한 거라고. 내가 그거 인용해도 되겠나니까 인용해도 되는데요. 이거 내 고유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각주를 달래요. 이게 선악과 부작용이에요. 선악과 부작용. 선악과 정세. 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선악과 정세, 선악과 부작용이에요. 선악과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수의 말이 안 들려요. 이게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정세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라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이게 마귀가 살아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의 말이 안 들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복음이 안 들리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리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복음의 강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미.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는데 이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인 줄 믿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제가 세 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여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인 줄. 나다. 누구세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인 줄 아는 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만. 내가 십자가에 들림으로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진다면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분이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받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함께 영광의 나라를 받게 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내가 곧 나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 내가 바로 구원주다. 내가 바로 성령을 보내는 자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내가 바로 심판의 주다. 내가 전부다. 내가 만유다. 만유의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라고 그 음성이 들리면 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참으로 이 사랑에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상황이 확 바뀌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 바뀌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다. 나라고 하시는 그 영원한 주님, 스스로 계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며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방황치 않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주의 양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